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21절에서 31절까지로 여호와를 바라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한 기한이 되었음에도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징조는 보이지 않자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탄식하며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나온 고난의 길은 돌아보시지도 않고 내 억울한 사정에는 관심도 없으신가? 하나님은 그들의 무지와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 라고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을 자신들 같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절망하는 그들에게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이시고 하나라도 빠진 것 없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여전히 자식이 없어 상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장막 밖으로 이끄시고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라고 하신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별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시고 하나라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땅끝까지 흩어져 있지만 그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다 모을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시는 일은 인간이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이나 불가능한 자리에 있다 해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일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이 될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창조자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지혜와 능력에 제한과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젊은이라도 피곤하여 지치게 되고 어른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변함없이 항상 동일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젊은이의 힘도 어른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힘이었습니다. 왜 새 힘이라고 할까요? 사람이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새 힘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은 힘이며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힘입니다. 이 새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앙망한다는 히브리어 까바흐는 바라다, 기다리다는 뜻입니다. 바란다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미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현재의 시간은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우니 빨리 지나가기만을 고대합니다. 중국산 대나무는 나무를 심고 물과 거름을 주어도 4년 동안 거의 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째 되는 해에는 놀랍게도 5주일 동안 약 27.5m나 자란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대나무는 5주일 동안에 27.5m가 자란 것일까요? 아니면 5년 동안에 자란 것일까요? 당연히 5년 동안 자란 것입니다. 4년의 기간 동안은 보이진 않았지만 내부에서 씨앗은 싹을 틔우고 서서히 자라면서 끊임없이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미래의 무언가 마술적인 힘이 갑자기 나타나 놀라게 하는 일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시작되었고 자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현재를 참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란다라 말의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고 놀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기에 근본적으로 수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에는 내가 해야 할 능동적 의미도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정하셨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할 일이란 없습니다. 나의 관점에서는 수동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능동적인 관점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영역이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나도 그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고 잘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준비하는 일이 내가 할 일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의심을 물리치는 믿음을 준비해 두는 것, 성령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바로 뛰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자기 안에서 성령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는데 자신도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성령과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편하도록, 나를 쓰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내 자신을 준비해 놓는 것에 힘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바란다, 기다린다는 말은 눈도 감고 기도 막고 입만 벌리고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밥은 하나님이 차려주시지만 밥을 먹는 것은 내가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 약속은 나를 위해 주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10년을 믿었는데도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이런 분은 하나님이 밥을 갖다 놓아도 먹지는 않으면서 계속 왜 나는 자라지 않지? 걱정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내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목사님과 성경교사, 목자를 보내주시고 믿음을 얻을 수 있는 현장인 예배와 성경 공부, 기도회, 목장 모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할 일을 다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내 일은 하지 않고 놀면서 내 믿음이 안 자란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만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동력자이며 파트너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내는 이것까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무능한 신으로 만들었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기 위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함께하는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고 좌절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시오. 헨리 나우에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일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찾아서 그를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는 섬김의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자는 미래만을 막연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씨앗으로 심어 싹이 트고 줄기가 뻗도록 가꾸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솟구치는 것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